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지 않고 평생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평민으로서 왕세자비로 간택돼서 영국 왕세자비가 된 캐서린 미들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평민이 갑자기 왕세자비가 되니까 모든 매스컴이 이 캐서린 미들턴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 이상 그가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 않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던 차에 올해 6월 15일 날 찰스 3세 생일 행사에 이 왕세자비가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올해 1월 달에 복부 수술을 받은데 암이 발견돼 갖고 그 암을 치료받느라고 6개월 동안 공식 행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지위도 그의 인기도 명예도 이 암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이 잘 산다고 해서 도망가는 거, 못 산다고 해서 찾고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분의 가장 약한 쪽으로 암이 들어오는데, 암이 딱 걸리고 나면 먼저, 옛날에는 암으로 하도 많이 죽었으니까 죽음의 공포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면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사정을 안다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거나 내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탄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다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봐주신 주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외로워 슬퍼 눈물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나 혼자 내동댕이 친 그러한 모습으로 외롭게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절망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1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 임했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신 주님, 시편 34편 18편 19절을 말씀합니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 중에서 건져주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 10장 4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야훼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감사입니다.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저 감사한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열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 문제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불평해라 불평해라, 남 욕해라 남 욕해라, 부정적인 얘기해라, 자꾸 우리를 충동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망 중에 상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글쎄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지금 당장 건널 수 있는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고. 좀 전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을 떠나게 하실 때는 그들이 430년 종살에서 해방받아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홍해가 막히자마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라. 그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60자로 걸어서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로 이어서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쫓을 때 물을 합하게 하시니까 바로의 군대가 거기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발부둥 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 둘 다 해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른 찬송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적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대적도 어떠한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셨어.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지만 문제를 만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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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만들어 주셔서 이사야 12장 3절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리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육신이 무너집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세브란스 병원에 검진을 받는데 꼭 가면 저 주치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온 몸에 건강을 해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주변에 눈을 뜨는 것이 떠서 보면 다 스트레스 받을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서 그 기쁨과 평안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의심이 다가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이 눌림을 받으면 스스로 면역체가 무너지니까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져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 충만 받은 모습이 뭐냐? 마음의 기쁨입니다.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참 잘 나갔던 여인인 것 같아요.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사람하고 삽니다. 5사람을 다 갈아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6번째 사람하고 사는데 동네에서 저 여자는 못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하니까 대낮에 떼약볕에 물길로 혼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남이 물길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파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5번 갈아치고 6번째 사람하고 살아도 마음에 참된 만족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늘 물을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생겨납니다. 여기 물이 올라와 있는데 물을 마셔봐야 마실 때뿐인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물 안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건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인이 그것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러 나왔다가 물떡을 내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네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넘쳐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가 받을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늘 충만해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문제도 이기고 슬픔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헤쳐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말하며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었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삶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 믿는 것입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괴롭고 슬픈 인생입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엇 하나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주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인생이 마음의 공허감을 메꿔보려고 막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도박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욱 그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하면서 험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된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도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진 고봉준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30년 넘게 교도소에 다니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십니다. 형이 자살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막 충격입니다. 아버님이 병으로 돌아가시죠. 형은 자살해 죽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나와서 막 나가는 인생을 삽니다. 술과 담배를 하면서 분노, 패배감, 좌절감 속에 좌충우돌 하는 삶을 삽니다. 우울증이 생겨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고, 또 18살 때는 경찰을 때려가지고 붙잡혀서 구치소에 가서 소년범으로 수감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경찰에 붙잡혀서 경찰서에 들어가서 구류처분 받은 것이 60번이에요. 60번. 사고 치면 또 붙잡혀가고 또 붙잡혀가고, 교도소를 7번이나 들락날락한 것이 7번이고,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넉마주의하며 거지 같은 생활을 사는 가운데 한 여인을 만나서 동감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가정 있는 여인인데 집을 나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낳은 아들은 입양기관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입양기관에 보내고 나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뉘우치고 그가 간 것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입니다. 할렐루야. 금식하며 부르짖기도 하면서 자기의 죄인들을 낱낱이 통해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았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기도원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토록 허전하던 마음의 텅 빈 공간에 진작 주님을 모셔드렸다면, 모셔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마셔도 목마른 바닷물처럼 세상의 욕망은 끝없는 블랙홀이었다. 결국은 나를 모두 태우고야 꺼지는 욕망의 불꽃을 끌어안고 지금껏 살아왔던 것이다. 회개는 끝이 없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소서. 그 이후로 그가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가 목사가 돼서 제일 먼저 간 것이 경찰서 유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친 인생을 살았던 그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자비랑 성교하기 위해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돈이 생긴 대로 가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물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 생선 장소를 13년 동안 하면서 이것은 자기 과거의 혈기를 누르는 훈련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백합니다. 생선 장사를 거의 13년 정도 하면서 생선 비린내 저런 옷을 입고 지인들을 만나거나 단속 나온 구청 공무원들에 혼나거나 기존 생선 가게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 혈기가 있지만 싸울 수 없었지요. 상대방은 모르지만 분명히 저는 목사이기에 화가 나는 것에 자꾸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
처음에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었지만 나중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참게 되고 명예심도 욕심도 다 죽고 불에 타서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 교도소에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함을 말미암아 2001년도는 기독교 세진에서 세진대상을 받고 법무장관 표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늘 마음에 한 곳에 남아있는 것이 그 어린애를 입양을 보냈는데 걔가 살았나 죽었나 어디 있나 하는데, 글쎄 이 아들이 자기를 찾아갖고 연락이 왔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집안에 입양을 가서 거기서 예수를 잘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또 공부도 잘해서 속으로 졸업해갖고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되고 또 하나님의 가정 믿음 좋은 부인을 만나서 세 자녀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아버지를 찾고 싶어서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미국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공항에서 만나서 부둥치 않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준 이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놀랍게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처럼 인생에 살아보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저는 그냥 끌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더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평생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믿음의 전쟁 해나간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와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옥을 7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쟁에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부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지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싸우니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문제 설가고 오시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날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마음의 불안, 초조,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민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을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